24, 25 영원, 이걸 이해했단 말은 유광수 목사님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만 다 그건 가짜고요. 24 시간이 24시간밖에 없죠. 이때 복음과 세계 복음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뭐랍니까? 요거만 기도하는 거예요. 24 복음과 세계 복음화,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25인데요. 세계 복음화의 그림이 선명히 그려져요. 저 미래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뭘 주시죠? 메시지를 주세요. 저 미래까지 훤히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또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선명히 그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대회 메시지를 3개월 뒤에 줍니다. 주제를. 그거는 그림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안과 여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려나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별소리, 인간들이 별소리 다 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야 되지. 미래에 대한 그림도 없고 말이요. 메시지도 없다. 그럼 불안하고 조급한 거라 이게. 그렇죠? 인생이 다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왜 그렇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미동이나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당당해요. 왜? 미래는 미리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영혼에 뭐가 나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참 제자, 참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거라. 그게 시대와 미래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 목사님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내일도 모르는데 점치러 가잖아요. 내일도 몰라가지고. 근데요, 저 미래 주님 재림할 때까지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림이라, 그림. 세계보의 그림이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전도와 성경만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할 수 있는 다른 생각 몰아내려고 합니다. 전도와 성경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보여요. 교회에 대한 그림이 보여요. 한 메시지를 주셔요. 아, 이거구나.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나오겠죠. 여자가. 그래야 시대가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거라. 의외로 우리가요, 영성만 있으면 의외로 쉬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죠. 영성이 없으면 저희 불가능하고, 영성만 있으면 쉬운 거예요. 당연하고 쉬운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요. 지금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이 차고 넘치면 먹을 물 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 홍수 시대라. 문제가 뭐죠?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하나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원색적인 복음이요. 성경은요, 새 사건과 새 강대국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죠.
창세기 3장. 거기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과 다 심판 멸망당한 시대죠. 답이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서 뭐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늘까지 닿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우리 이름 내는 거야. 우리가 전혀 하다가 돼가지고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 거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하나님 없이. 그게 뭐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복음이 답이라 이게. 복음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노예됐어요. 출애굽해야 돼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에 피 바르면 돼요. 또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 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복음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아예 로마에 속돼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답이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가 답입니까? 이게 복음이 답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신병 시대 말이에요. 이 전쟁 시대 말이에요. 자, 인간들 하는 짓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으키면요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돼. 우리가 잘 돼야 돼.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신병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은요 그 바벨탑 문화에서 현혹돼가지고 다 걸로 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인데 무너지는 건데 뭐가 답입니까? 복음이 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원색적인 복음이라는 거라. 성경적인 전도요. 전도를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한다. 그게 장사꾼이에요. 내가 요새 말이에요. 막 영접하거든요. 근데 참 저 사람들이 말이에요.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복음 얘기할 것 같으면 딱 자기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해요. 아니던데요. 내가 보니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뭐죠? 나 데려다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지금 날 꼬시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조심스럽거든요. 사실 이게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제자는요 예비돼 있어요.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저 고기 잡는 어부들이요. 그물을 던지는 어부, 그물을 깁는 어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물 깁는 게 뭐지요? 목회요. 그물 던지는 게 뭡니까? 전도요. 그렇죠? 제자를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제자 훈련을 마쳤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 준비된 제자라. 이 제자 보고 너희는 가면 현장에 준비된 제자 있거든. 만나면 현장에 사는 거야. 그렇죠?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작품 뭘 남겼죠? 제자 남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라. 교회 와보세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초대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교회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제자가 현장 가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다니까요. 딱 만났다. 그래야 그 현장이 시스템이 생기는 거라 이게. 그렇죠? 현장 교회가 생긴다니까요. 이 모이는 교회 말고 현장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빌딩에 말이야. 한 빌딩에 십자가 3개씩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로컬 아닙니까? 파라에도 교회가, 현장에도 교회가 있어야지. 현장 교회가 없다니까, 이게. 왜 그랬죠? 제자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이요, 병 고쳐주고 막 떡 만들어주고 육신의 액을 충족시켜주니까 그 육신의 것 때문에 막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말이요. 그러다가 이 마가다라 방에는 120명만 남았어요. 이때 어느 시대입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 금종령이요. 마가다라 방 절대로 가지 마. 법으로 정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 그럼 출교시켜. 그때 유대가 국교이기 때문에 출교당할 거든 생존권 다 박살당합니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은 사람은 돌맞아 죽어야 돼요. 법으로 정했어요. 절대 마가다라방에 가지 마. 가면 망해? 가면 죽일 거야? 이래도 모인 사람들이요. 거의 120명이요. 알았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말이야. 떡어둠을 쫓아내니까 떡 안 주네? 다 가버렸어요. 그렇죠? 병 고쳤다? 다 갔어요. 남은 자들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세계를 복음화를 시작하신 거라. 거기 성령의 불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핍박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교권이에요. 교권. 핍박했거든요. 여기 우리 핍박 당했거든요. 이단이라고. 근데 로마에 박해요. 로마의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600만 명이 순교했다니까요. 어머 박해라. 전 이것을 지금 근자에 일어나고 있는 박해라고 보거든요. 이거 이단의 정죄는 누가 했습니까? 교권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뭡니까? MBC, 피디수첩이라든지 유대인도 망했거든요. 로마는 복음화되었거든요. 그렇죠? 뭘 합니까? 결과 아는 거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핍박과 박해를 통과한 남은 자들입니다. 아셨죠? 뭐 조금 우리 자녀들이 뭐 이단이라고 그러면 세상 나가도 불이익당하지 않겠냐? 아이고 계산 그만하세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계산하고 앉았게?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렇죠? 뭐죠? 언약 뭡니까? 관계 그렇죠? 나쁜 머리가 계산할 것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당장 불이익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성경의 전도. 그 다음에 현장이 세상 나라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그 세상에는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서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사단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제사를 통해 영광 받고 있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복 주려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 무슨 나라입니까? 사단 나라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기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떡 달라 밥 달라 하는 그런 육신적인 의식주를 위한 그런 기도 말고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정말 저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복음이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하면 모두 더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죠? 여기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30년 동안 증거됐습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결과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보이죠?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어디 임하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렇죠?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다락방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자 그 말이에요. 이걸 교회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락방 말씀 운동이라.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 이게. 아무리 해서 맞더라니까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이죠. 가나안 정복하려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요단강 갈라야 되고 여리고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사단망대요. 이게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 나, 육신, 내 것, 돈 많아야 돼. 성공해서 내 이름 내야 돼. 여기요 사단의 망대거든요. 이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거든.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까? 견고한 진이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라 이게. 요 망대가 무너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라. 그렇죠? 성삼 하나님의 망대가. 이건 뭡니까? 현장에 사는 망대예요. 현장에. 여리고 무너져야 가나안 정복하거든요.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장애물이 뭐죠? 여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로 성삼 하나님을 망대가 세워져야 돼. 견고하게. 왜? 다른 망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안 되거든 이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그리고 현장의 사단이요. 유구한 시대 속에서 흘러가면서 세우는 망대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원주민이죠. 가나안 빈 땅에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정복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4장부터 21장까지 이건 뭡니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12지파, 12지역, 12시스템. 12지파에게 정부 가나안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뭡니까?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나의 전도, 한 지역, 나의 선교, 한 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전도 현장이라. 나에게 선교 현장이라.
합쳐서 나의 세계 보고 말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과 한 나라 여기를 개척하려면 시작하라고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뭐 나무가 많아 베어내면 되지. 돌이 많아 깨뜨리면 되지. 철병 몰아내면 되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 말이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복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개척 그 현장을 정했을 것 같으면 이제 다음 주에는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 누구도. 그래 현장에 뭘 만들라 이젠? 도피성을 만들라. 실제적인 현장에 사명자들이 다락방 현장에 세워라. 도피성 만들어라. 이제는 사역자들이 뭡니까? 현장에 지교에 세워라. 현장을 뭡니까? 굳이 정복하라 그 말이거든요. 어쩜 미세 이렇게 정확합니까?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23장과 여기 22장까지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이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했다. 우리의 기업도 이제 가져왔다. 이제 미래다. 오직 다르지 귀신 섬기지 말고 우리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겜에서 한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렇죠? 이 여호수아라 여호수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딱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이게 메시지의 흐름이라. 이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메시지를 들었고 이제는 핍박도 통과했습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죠?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다 세계복음화 사람들이지만은 먼저 현장 응답할 사람이 있고 답할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제자 찾아서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제자 훈련을 합숙을 했습니다. (2차) 제자 훈련은 줌으로 줌으로 여기 7, 8, 9, 3개월 동안입니다. 3개월 동안 개인이 주어진 메시지를 듣고 묵상을 하고 그러고 줌으로 포럼을 한다. 이제 혼자 이거는 합숙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혼자면 개인입니다. 묻어갈 수 있겠어요? 진짜 찾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동안. 그 다음에는 3차요. 합숙. 이제 완성하게 되겠죠. 10월 달에. 이러면 이제 군데군데 제자들이 이제 빛을 비추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장이 환해지겠죠. 파수망대. 그렇잖아요? 빛을 비출 것 같으면 현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겠죠. 그렇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난 뭐 제자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구만. 아니요. 증인이 나오면 그 영향은 굉장히 빨리 확산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한상영 장로님 대신방 했잖아요. 메시지 준비하는데 말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시청과 교제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부모도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시청과 교제구나. 그렇죠? 이 부모에게 자녀는 이는 훈련 조교구나. 자녀들이 영적 문제를 보면서, 그죠? 정말로 기도하면서 훈련받는 거라. 이게 가정의 영적 문제 심각한 가족이 있다. 이게 뭡니까? 교육이 조교라. 조교 훈련식이 조교라. 이게 뭐하라고요? 진짜 영적 문제 뭔지 보라고, 복음을 체험하라고 그렇잖아요. 시청과 교제가 이게 뭡니까? 이 사람 시청 교제라. 이게 보고 듣고 이 사람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 그 전도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뭡니까? 따라가는 거라. 증인만 세워지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쫙 세워집니다. 그렇죠? 천보들이 어렵지 이게. 그래서 오늘도 이 다락방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죠. 하면 여기는 뭐가 있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구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요, 이 현장 교회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힘을 확 얻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말이요, 복음이 아니고 다른 힘 쓰는 것이거든. 주일날 힘을 썼기 때문에 월요일 쉬어야 돼요. 근데 복음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힘 얻었기 때문에 월요일 쉽니까? 안 쉬어요. 또 새벽까지 해외 나가지. 이 현장 교회가 살아날 것 같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현장으로 살면 내가 산다. 내가. 알았습니까? 아니 현장에 메시지 전할 현장이 있는데 메시지를 대충 들어요? 전달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를 그날께 다 줘요? 현장이 다른데 그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직접 말씀 묵상이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거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들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 제자가 산다니까. 이게 사니까 현장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거요. 24요. 오늘도 하루 24시간 동안 뭘 생각하면 사십니까? 무슨 기도하면 사십니까?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렇죠? 뭘 생각하면 사십니까?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라면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하려면 뭡니까? 현장이 있어야 생각도 구체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나의 현장, 나의 전도연, 나의 선교연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도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지 이게. 이런 축복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 시간표 속에 들어오시면 시간표 속에 응답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간밤도 주 안에서 한밤을 안식하게 하시고 또 새 달을 열어 한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기도할 적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날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오늘날 현장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이 맞다면요,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받는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오늘의 현장을 놓고 전도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신다면 나갈 적에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전도계획이 없다 그러면 자료도 필요치 않을 겁니다. 전도계획이 있거든 틀리면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찾아가면 찾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죠? 복음과 전도는 진실한 것입니다. 돈도 진실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떼돈 벌린다? 그게 가짜라 이게. 그렇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